그러면 지금부터 예수학당 6번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63페이지 산헤드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헤드린,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은 총독 관구의 내정을 관장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로마의 원로원과 비슷한 일종의 의회라고 할 수 있다. 산헤드린의 의장은 통상 현직 대제사장이 맡았고 크게 세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첫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일. 둘째, 유대에서는 총독에 대하여 백성을 대표하고 제국 전체에서는 황제에 대하여 적어도 상징적으로 전 제국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일. 그리고 셋째로 유대의 내정과 사법과 행정을 관장하는 일.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71명의 의회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성별로 보면 대제사장 회의 의원들, 원로들, 율법학자들이 포함되었다. 대제사장 회의의 의원들은 10여 명 정도 되었고 그 중에는 성전과 성전 광장의 질서를 관장하며 유대인 헌병대와 성전 경비대를 지휘하는 성전 경비대장, 제2문제 외에 주로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한 5명 정도의 제사장 귀족, 그리고 성전 재산 목록과 재물의 구입과 제사장 및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장하는 4명 정도의 창고 책임자가 있었다고 한다. 성전 경비대장은 통상 대제사장 출신, 제사장 귀족은 대제사장 출신과 기타 제사장 귀족, 그리고 창고 책임자는 제사장들과 평신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유대교 계파로 말하면 거의 사두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로원들은 비제사장 가문의 수장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는 예수 당시 그 숫자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정에 들어가 커다란 무리를 일으킨 후 예수를 체포하고 고발하고 재판했던 주무기관은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다. 오늘은 이제 산헤드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 예수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의회에 해당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원로원에 준하는 그런 의회 기구였는데, 이 의회 기구의 최고 수장은 현직 대제사장이 맡고 있었고, 예수 당시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산헤드린의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크게 3가지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대표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 총독 혹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전체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대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은 일종의 협업 관계에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3번째로는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의장으로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내정, 이른바 오늘날 말하는 삼권을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러한 그 역할들을 여기에서 대개 다 관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은 71명으로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들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원로들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 그룹이 하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고위급 제사장,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 원로들은 이스라엘의 대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들이 한국사, 세계사 배울 때 썼던 말로 하면 C족의 대표, C족장에 해당되는 12지파가 있었으니까 그 12지파의 대표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헤드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율법학자는 약간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과 고위급 제사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성전 경비대장과 같이 아주 중요한 직책은 거의 대제사장들이 맡고, 그리고 그 외의 업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급 제사장들이 맡거나 또 일부는 평신도, 장로들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 산헤드린이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할 적에 알고 계시는 대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나중에 예수의 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이 예수를 체포하고 고발하고 재판하는 일을 담당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시대의 부의 출처, 예수 시대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이스라엘의 세 가지 국가적 정체성,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국가였다는 것, 헤롯 안티파스에 의한 독재 국가였다는 것,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장들은 종교세를 통해, 안티파스는 토지와 세금을 통해, 그리고 대제사장 이하 로마의 하수인들은 제국세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반면 그 과도한 세금을 내고 토지를 빼앗겨야 했던 대부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극도의 가난을 면치 못했다. 먼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국가로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에게 세 가지 종교세를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했다. 첫째는 11조이고, 둘째는 성전세, 셋째는 성전 예물이었다. 11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의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농산물, 곡식, 과일, 포도주, 기름 등의 11조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또 다른 11조이다. 후자는 매년 반드시 바쳐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둘을 합치면 매년 농산물의 20% 정도는 11조로 바쳐지는 셈이다. 둘째로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2드라크마
혹은 이 데나리온을 내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매일의 희생제사에 드는 비용,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계비, 예루살렘의 공공과세, 건설사업, 성벽 축조, 수로사업 등을 위한 비용과 구휼 사업의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성전세는 두로의 은하 반세겔로만 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성전 당국은 환전상을 고용했는데 이 환전상들은 환전을 하며 반세겔마다 8%의 환전 비용을 받아 별도 수입으로 챙겼다고 한다. 성전세는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성전에서 직접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고 그것을 트럼펫 모양의 특별한 보관함에 넣어 도난을 방지한 다음 대표자 한 사람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거두어 들였다고 한다. 성전 안에는 이러한 성전세를 보관하는 보물 보관소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 제국의 황제, 로마의 집정관, 재정장관, 총독 등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이를 약탈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바 성전 예물이라는 것도 바쳤다고 한다. 여기에는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심지어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거의 모든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헌금의 형태로 바쳐졌다고 한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헌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세들은 성직자의 생활이나 성전 운영 혹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거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장들이 이러한 종교세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90%가 넘는 이스라엘 하류 계층의 입장에서는 매년 20%가 넘는 이 종교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예수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던 상황의 세 가지 특징을 보아야 이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국가였다고 하는 것. 둘째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졌던 나라였다는 것,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였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상황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제일 먼저 종교 국가로서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 경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대개 종교세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종교세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성전세, 세 번째는 성전 예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싹 정리를 해두세요. 11조는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인데 그때 당시는 90% 이상이 농부들이었으니까 농산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12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 예배를 관장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11조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 지파의 몫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11조를 더 내도록 해갖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로 내게 했습니다. 결국 11조가 두 번이죠. 그래서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10의 2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요거 알았다고 해갖고 교인들도
예수 시대에 10의 2조 했으니까 다 10의 2조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의 2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입의 20%가 11조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20살이 넘으면 매년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2드라크마, 2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그랬거든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 되나요?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저 종류에 따라 좀 다르죠. 10만 원이라고 치면 성전세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해 20만 원씩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성전세를 바칠 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약간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로의 은화 반세겔로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로의 반세 은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바칠 적에는 불가피하게 두로의 은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환전비를 8%를 받은 겁니다. 이 8%가 어디로 갈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을 성전세로 내는데 거기에다가 8%의 환전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8에 16, 16,000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환전비는 이것은 성전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세는 성전 운영비입니다. 성전을 운영하는 기금, 성전 운영 기금을 매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20만 원씩 냈다. 10세 이상이. 그다음에 이 성전세의 경우에는 대개 절기 때, 6월절과 같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내기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전세를 거두는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를 통해서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한 사람으로 치면은 2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로부터 거두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고 매해 걷다 보니까 이 규모가 커졌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총독들이 가끔 침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명목을 달아가지고 강제로 그 돈을 내도록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제국 사이에 가끔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예물입니다. 성전 예물은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뭐에 해당이 될까요? 감사헌금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 같은 부동산을 낼 수도 있고 집을 낼 수도 있고 또 노예를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살만한 사람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좀 살만한 사람들이 성전 예물을 바쳤는데 그 바치는 방식은 현물이 아니고 주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바쳤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세로 들어가는 것이 11세가 두 종류로 해서 들어가고 20%, 그 다음에 20만 원에 해당되는 성전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부유층들은 성전 예물을 별도로 바쳤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 자체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단이나 고위급 제사장들이 이걸로 부를 크게 축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의 축적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국세를 걷는 과정에서 축적한 돈, 그것이 오히려 컸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반면 예수 시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에는 토지와 국세를 통해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헤롯 대왕 때에도 그랬지만 안티파스의 시대에도 왕실은 대토지를 소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안티파스는 수도를 티베리아스로 옮긴 이후로는 배를 소유하는 것, 저인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 심지어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에도 세금을 부과했을 정도로 모든 어업 행위에 세금을 붙였다고 한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로마에 직접 제국세를 바치지는 않아도 되었지만 토지를 빼앗기고 국세에 시달려 그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총독의 관할 지역은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 이외에 로마에 바치는 제국세에 시달려야만 했다. 제국세에는 토지세, 수확세, 관세, 통행세, 연공 등이 있는데 이를 성전에 바치는 종교세와 포함하면 대략 1년에 바치는 세금만 35% 정도에 달했다고 한다. 종교세와 달리 제국세는 권력으로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이 제국세를 피할 길이 없었다. 제국세는 통상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로마의 관리가 직접 걷지 않고 이스라엘의 조세 임차인을 통해 걷었다고 한다. 최고의 제국세 수납을 약속하는 권력자가 조세 임차인에 선정되게 마련인데 대개 대제사장이나 재산이 많은 사내들인 의원이 이를 맡았다고 한다. 당시 조세 임차인의 선정되는 것은 일종의 큰 특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세 임차인은 약속한 제국세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제사장은 종교세를 걷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보다 제국세를 걷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대제사장은 전형적인 로마의 하수인이었고 대표적인 천민 자본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에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토지, 둘째는 국세. 첫째 토지는 당시 헤롯 안티파스 왕실 가문이 대토지 소유주였고, 그리고 갈릴리의 상당수의 농부들은 이 대토지 소유주 밑에서 소장농을 하는, 과거 유럽에서는 페전트라고 해서 농노라고도, 농사 짓는 노예, 농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장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서 소작을 하고 대토지 소유주는 소장료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얻는 부가 상당하죠. 그 가평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 얘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리운전 하는데 대리운전하는 회사에 대리운전하는 분이 받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회사에 내는지 아세요? 저 지난번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60%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에서 3만 원을 받았으면 18,000원이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12,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대토지 소유주가 소장농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을 때에 그 소장료가 상당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확히 몇 퍼센트였다? 그거는 지금 학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남은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소장료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세인데, 국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에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총독이 들어와서 제국세를 걷어서 로마로 보냈죠. 그러면 갈릴리 분봉에서는 제국세를 안 걷었느냐? 제국세를 직접 걷지는 않고 국세로 걷어서 제국이 요구하는 제국세를 왕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국세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를 왕이 받아서 국가에 쓰는 거, 그리고 그거 외에 제국세로 보내는 거, 그리고 이 세금을 받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국세청이 따로 있어서 세금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왕이 세금을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세와 토지와 국세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부를 축적하고 그 가신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또한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부, 그것은 총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고위층이 조세 임차인이 되어서 제국세 걷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주로 대제사장이 그 일을 맡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산헤드린 의원 중에서 맡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제국세를 할당량 받게 되면 그 할당량을 그만큼만 받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불의한 방식의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그에 의해서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조세 임차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전형적인 로마의 하수인이었다. 그리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천민다본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할 것이지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이 지적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누가 부유한 사람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은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으로 양분되었고 그 사이에 오늘날 말하는 중산층은 없었다고 한다.
비니빈 부익부가 양극화된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보면 대개 손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층 계급,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층 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스라엘 상류층이 제일 위에 있는 집단은 분봉왕과 그 가문, 대제사장과 그 가문, 그리고 일부 소수 귀족 가문을 일컫는 지배계급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토지를 비롯하여 종교세, 국세, 그리고 제국세 대리 징수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 2%밖에 안 되지만 전 국토의 50%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상류층은 일반 제사장 계급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인용했던 것처럼 모든 제사장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사장 집단은 상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여리고 지역에 살았고 그들의 부유함은 일반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토지의 15% 정도를 소유했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류 계층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세 번째 상류층은 분봉왕과 대제사장을 섬겼던 신하계급, 즉 가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료, 장군, 그리고 율법학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한다. 상류층의 제일 마지막 집단은 상인계급이다. 이들은 본래 하층 계급이었다가 부를 축적하여 상류층에 진입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 당시에 이 상인 계급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로 했지만 더러는 이러한 부를 이용하여 정치 권력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내용을 봤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상류층과 하류계층으로 양극화되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당시 예수 시대에는 중산층이라고 오늘날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집단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왕, 대제사장, 장로. 장로는 C족의 대표죠. 이게 원로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에는 왕과 왕실 가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 그리고 장로들과 그 장로들의 가문,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상류층에 속하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데 전 국토의 50%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네. 흔히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얘기할 때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양극화가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갔기 때문에 20대 80의 구조가 아니라 1 혹은 2대 50. 그러니까 이게 1, 2%가 50%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비형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류층은 제사장 계급이고 이 제사장 계급이 살던 지역이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왜 여리고가 고위급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이 귀한 준사막지대였던 이스라엘에서
이 오아시스가 나온 여리고 지역이 해발 해저 해발 0 밑에 해저에 해당이 되는데 그곳에 우리나라 강남처럼 고위급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비유해 보면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마리아인이 사고를 당하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규모는 전체 토지의 15% 정도를 가질 수 있었다. 상당하죠. 그러면 50%, 15% 하면은 결국 제사장 계급에서 65%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 유럽의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땅이 어마어마해서 그것이 수도원의 부패를 가져왔다 그러는데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 가지고 있던 장원 땅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가 좀 넘는다는 뜻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해서 수도원의 부패의 온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당시에는 제사장 계급에서 65%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세 번째 상류층은 왕과 대제사장을 섬겼던 가신입니다. 가신 계급, 흔히 말하는 신하 계급. 여기에는 관료들도 들어가고 장군도 들어가고 율법학자가 들어가는데 인구로 치면은 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유층에 들어가는 또 하나 중요한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 1, 2, 3은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계급과 그 언저리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1, 2, 3위를 점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유층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급이 상인 계급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층 계급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보면은 계급이 사, 농, 공, 상이었죠. 사는 귀족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농, 공, 상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하고 교역이 발달하면서 상인 계급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인 계급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이른바 부르주아가 발생하게 되죠. 중산층이 상인 계급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당시에도 이 상류층의 상인들이 하층 계급이었다가 돈을 벌면서 그 돈에 힘입어서 상류층에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성서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대개 상인 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 하층 계급의 중심을 이루는 집단은 농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종교세, 11조, 성전세, 성전예물 외에 국세 혹은 제국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대략 수확물의 3분의 2 정도를 이런저런 형태로 내어놓아야 했다고 한다.
농민들에게 지은 이러한 과도한 부담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그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농민 집단에서는 수시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류층의 두 번째 계층은 장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목수와 같이 대개 손재주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로 당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농민보다 낮은 계급에 속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장인 계급은 빚 때문에 농토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충당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략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하류층의 제일 마지막 계층은 농민도, 장인도 아닌 일종의 천민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매춘 여성이나 하급 세리와 같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용 노동자, 흔히 말하는 막노동자, 율법 사회에서 추방당한 자, 거지,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속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하류 계층은 크게 보면 세 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농민, 두 번째는 장인, 세 번째는 천민계급.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공상하고 달라진 게 아까 상인계급이 도시화에 따라서 제일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상, 농, 공이 돼 버린 겁니다. 농공상이 상농 공으로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충 90%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세금 낸 거 다시 계산해 볼까요? 종교세 몇 프로? 미니멈 20%. 그 다음에 제국세가 아까 제국세 포함해서 총 35%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국세가 15%, 35%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이 거의 다 소작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작료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 소작료가 지금 예측컨대 수확물의 3분의 2 정도는 종교세, 소작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충 3분의 2 정도는 다 나갔을 걸로. 그런데 만약에 소작료로 우리 그 대리운전하는 사람처럼 60%가 고용주에게 갔다고 치면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치명적인 거죠. 소작료로 60% 정도가 진짜로 나갔다고 그런다면 종교세 20% 나가면 80%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5%를 또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산상 5%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소작농을 하다가 빚에 시달려 갖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인 계급으로 전락했답니다. 요거를 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인 계급이 이게 농사 짓는 농부보다 더 하류 계층에 속했다. 지금은 장인 계급 그러면 우리 뭐 장인 계급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목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두도 깊지 않습니까? 에스콰이어 사장, 장인 계급입니다. 그렇죠? 또 한샘 가구 사장, 그 장인 계급입니다. 또 미쟁이,
건축 롯데건설 사장, 그 장인 계급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손재주를 갖고 밥 빌어 먹는 거는 그거 다 장인 계급입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하류 계층에 속했다. 그래서 이 장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90%, 장인 계급 5%. 그러면 이제 5% 중에 아까 상류층에 속한 사람 1, 2% 있잖아요. 그 1, 2%의 뭐 가신들까지 해서 조금 더 된다고 치면은 그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천민입니다. 이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 상인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장인도 아니고 이거는 그 사회 전체가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춘 여성 그리고 세금 걷는 일에 제일 하층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사람, 가서 세금을 직접 받는 사람, 세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매춘 여성이나 세리 같은 사람은 당시의 천민 집단에 속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손을 잡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일용 노동자, 이른바 일일 노동자, 노동시장에서 그날 뽑히면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다음날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서 또 뽑히면 그날 하루 일하는 일일 노동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할 때 노동시장에 나가서 아침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일꾼 부른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게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 일일 노동자를 가서 데려오는 거죠. 그 일일 노동자도 천민 계급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 거기에는 불치병 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지, 노예로 전락한 사람 등등. 인도에도 천민 집단이 있죠. 뭐라고 부르나요?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달릿이라고 네, 불가촉 천민에 대한 옛날 표현은 원래 찬달라입니다. 찬달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탄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찬달라라는 말을 지금 안 씁니다. 지금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달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달리트라고 하는 말은 억압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완화가 된 거죠. 찬달라에서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하트마 간디가 제안을 해서 더 순화시킨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리잔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 언타처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진화를 했습니다. 찬달라에서 달리트에서 하리잔으로. 하리잔이라는 말은 신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순화가 됐죠.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을 부정 타는 놈이라고 했던 데서부터 억압받는 사람에서 신의 자녀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가촉 천민을 신의 자녀라고 하리잔이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불가촉 천민은 언타처블이었습니다.
사회적 상황 1. 이스라엘의 사회 계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 종교, 혈연, 성별.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빈부의 격차에 의해 사회 계급이 결정되었지만 이 외에도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기준에 의해 사회가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했고 혈연적으로는 셈족과 비셈족을 구분했고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계급은 유대인 셈족 남성이고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계급은 비유대인 비셈족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계급에 따른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을 계급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검토를 하고 뒤에서 나중에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좀 더 세분화된 사회 계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종교, 둘째는 혈연, 셋째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비유대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혈연적으로는 셈족, 비셈족,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 여성. 지금은 성별의 경우에 예전보다 복잡해졌죠.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은 유대인 셈족 남성이 맞겠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대인 비셈족 여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된 것만이 아니고 실은 이 사회적 계급이 그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화가 된 겁니다. 예컨대 유대인인데 비셈족이고 남성이 있을 수가 있죠. 유대인인데 비셈족이고 여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비유대인인데 셈족이고 남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가 된 세 세트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된 사회 계급이 존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 그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적 계급이 분화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의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70페이지 지도를 보실까요? 보면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성소 앞에 제단이 있죠. 제단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제단하고 바깥에서 제물을 받아서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이 하죠. 그리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더 바깥으로 나가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종교에 의한 사회 계급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갈대아 우루 기억하실 거예요.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탈출해 갖고서 다시 현재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출발지가 갈대아 우루인데 갈대아 우루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이 돼요. 그 이라크의 그 지역이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안과 셈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분해 갖고서 딱 적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우리는 아리안이고 유대인은 셈족이고 이 둘의 피는 절대 섞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더러운 피를 가진 셈족은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둘 다 아리안이라는 거죠.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유대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선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다. 유대인들 속에서도 종교적인 서열이 분명히 존재했다. 위로부터 순서대로 본다면 제사장 계급, 평민 귀족, 율법 학자, 평민,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 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사장 계급은 다시 대제사장, 고위 제사장, 제사장 귀족, 일반 제사장, 레위인 순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돕는 준제사장 계급이라 할 수 있다. 평민 귀족은 평민 가문의 수장을 가리키며 산헤드린에 포함될 정도로 유대인의 지도자 대우를 받았다. 율법학자는 바리새파에서 많이 배출되었지만 제사장이 율법학자인 경우도 다수 있었고 일부는 산헤드린의 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유대인 평민들은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남성을 여성보다 우대했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것은 혈연보다 종교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대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인이고 둘째는 사마리아인이다. 외국인은 통상 이방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무시되었다. 사마리아인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앞서도 지적했듯이 별도의 사마리아 성전과 사마리아 경전을 만들어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갔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특별히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흔히 선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particularism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대인 중에서도 서열을 매기면 제일 위에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다. 제사장 계급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 레위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제사장 계급이 유대인 중에서 제일 상층에 속하고 그 다음이 장로 계급입니다. 평민 귀족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 가문,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유대인들 민중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종교적 서열에서는 3위입니다. 제사장, 장로, 그리고 율법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평민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보면 5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율법학자는 대개 바리새파에서 나왔지만 제사장이 율법학자인 경우도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제사장 중에도 율법학자가 있다. 율법의 전문가가 되면 율법학자가 되는 거니까 제사장 중에도 드물게 율법학자가 나왔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는 외국인도 있다. 여러분들 흑인 유대인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TV에서 한번 봤어요. 흑인 중에도 유대인이 있습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샘종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으로는 비샘족이지만 유대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인 유대인 가능합니다. 이 말은 이 유대인이 그렇게 혈연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혈연보다 우선하는 것이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유대인은 크게 두 종류. 하나는 외국인, 하나는 사마리아인.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방인이라고 통상 불렀죠. 영어로 젠타일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게 있나요? 중국에는 있었어요. 제가 요새 공자를 읽다 보니까 중국에는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동이, 동쪽 오랑캐, 적, 화,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용어로다가 오랑캐라는 뜻인데 몇 가지의 용어로 어느 방향에 있는 오랑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때 당시의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멸하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는 의미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고 그 사마리아인은 외국인하고 같은 급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사마리아인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남쪽 유대인들이 경멸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